자,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으로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변화시키시는 분.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요, 누구나 다 변화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한태희 스님만 보더라도 우리 아시잖아요. 간증한 거 들어보셨잖아요. 예전에 예배당 들어오기도 싫어서 밖에서 그냥 차 안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예배당 안까지 들어왔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결국에는 단기 선교까지 갔다 오게 되는. 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적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 맞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그 확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변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일생일대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일까요?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새로운 직장에 또 취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돈 좀 벌어서 좋은 차 한 대 사거나 좋은 집 한 채를 구입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일까요? 아니면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녀를 낳는 것일까? 자, 지금까지 여러분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요,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다면 내 인생은 이제 그것으로 끝이 나게 돼요. 내 인생이 아닌 바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름이, 다은이 아빠, 저 안에서 아이들 챙기느라 바쁜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엄마 아빠의 인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이들 태어남과 동시에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고 그 아이들의 프로그램과 스케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프로그램과 스케줄에 의해서 우리가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변화를 목표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죠.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충분히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사명을 성취해 가야 하는 책임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몇 주 뒤에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갈릴리 가나 지역의 한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또한 제자들이 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잔치가 진행되는 도중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죠. 사람이 많이 왔거나 그 안에 이제 술고래가 좀 있었나 봐요. 술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 긴급한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듣게 되고 고민 끝에 그 아들 예수에게 해결책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결국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6개의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가 주라고 명령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붓고 이제는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 가져다 준 물이 맛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일 아니니까 상관없나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물이 변해서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 중에 이 표적을 첫 번째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보여준 첫 번째 표적인 것에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었던 이 첫 번째 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표적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뭘 좀 가르치셨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제자가 처음 만났다면 어떤 말이 오고 가게 될까요? 아마도 선생님은 제자에게 그가 달성해야 될 학습 목표를 먼저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을 것이고, 또한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과외 지도하는 과외 선생님들도요, 우리 학생들을 처음 만나게 되면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번 중간고사 때는 영어 점수는 몇 점, 수학 점수는 몇 점,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몇 점까지 올라가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3년 동안 있게 될 제자 훈련의 그 목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너와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고 3년 이후에 있을 목표가 있어. 그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의 목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같은 이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제시하신 목표는 무엇이고, 또한 그들이 어떤 수준에 다다를 것을 우리 예수님은 기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목표는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이 내 제자 훈련의 목적이야.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된 것은 내가 너희를 변화하도록 하기 위함이야.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너희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한 이 충격 요법을 사용해서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물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맛 좋은 포도주가 되는 모습을 직접 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변화. 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수준의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물의 의미는 뭘까? 또 포도주의 의미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부으라고 했던 그 물, 항아리에 담겨있는 그 물의 의미는 뭘까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원래 이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의 용도는요, 사람들이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에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물의 의미는요, 바로 이 현재 제자들의 수준, 제자들의 형편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놀랍지 않고 흥미롭지 않고 대단하지 않은 아주 평범한 존재,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늘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아무런 맛도 없고 향도 없고 매력도 없는 그런 모습, 너무 흔해서 언제라도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흔한 존재, 그것을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사람들의 먼지 묻은 손과 발을 닦을 때 쓰는 정도의 물이었으니까 그렇게 귀하거나 희소 가치가 높아서 꼭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이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바로 이러한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바로 이 물과 같은 수준이야, 그 정도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 포도주,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이 포도주의 의미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포도주는요, 물에 의미하는 매우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것, 꼭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 또한 늘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하면 구하기 힘들고 찾기 어려운 그런 희소 가치가 높은 수준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내셨는데, 그렇다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은 바로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존재가 이제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비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흔했던 존재가 이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존재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매력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좀 더 이야기를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지금까지는 장애물이나 장벽이라고만 생각해서 뛰어넘을 수 없었던 수준이, 자, 이제는 그 벽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언제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영역에서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까지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물과 포도주가 주는 의미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루어야 할 목표를 정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물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나를 만난 이후부터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첫 번째로 보여주셨던 표적의 내용이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왜 하필 이 내용을 보여주셨나? 바로 이겁니다. 잘 봐. 너희들 이렇게 변화될 거야. 물과 같은 너희 존재가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변화될 거야. 그걸 기대했으면 좋겠어. 우리 예수님의 포인트는 바로 변화의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기적이 일어났다. 포도주가 되었다.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 변화되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수준은 바로 이 포도주 같은 수준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존재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꼭 사람들이 찾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가는 제자를 내가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가나의 이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진정 내 제자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믿음으로 물을 떠다 날랐던 하인들과 같이 내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이야기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했습니까? 그냥 저절로 포도주로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것은 바로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서 이 포도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을까요? 예, 하인들은 알죠.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인들이죠. 또 그 물을 누가 갖다 떠다 줬어요? 하인들이요. 하인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물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포도주로 바뀌었지? 자, 물을 떠다 날라주는 그때 하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직 제가 볼 때는 나를 때는 물이 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투덜투덜 했겠죠. 아니, 이거 도대체 물을 왜 갖다 주라는 거야? 포도주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거지? 투덜투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뭐야 도대체? 포도주가 필요하다니까 왜 물을 떠다 주라는 거야?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인들은 그 말씀에 일단 순종하고 봅니다. 순종해서 물을 떠다가 가져다 주니 바로 그곳에서 포도주로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누가 먼저 봤다고요? 하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져다 준 자들이 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인들이 한 일은요, 그냥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노력을 했겠어요? 막 물을 휘저어가지고 뭐 포도주로 바꾸려고 뭔 노력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져다 주는 것만 한 거예요. 아무런 노력한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은요, 우리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물과 같은 너희들이 바로 포도주와 같은 놀라운 인생으로 바꿔주게 될 텐데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오늘 제자들에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에게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3년간의 제자 훈련 사역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포도주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훈련하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것이야.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나중에 또 제자들이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와, 오병이어가 바뀌었네? 말씀에 순종해서 가져다 주니 12광줄이나 남았네? 그런 경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송도외과 우리 직원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내년 3월이면 벌써 한 토요일마다 매주 한 2년 정도 돼요. 2년 동안 그 간호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제는 카드 있잖아요. 초청 카드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우리 간호사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예수 믿는 분, 안 믿는 분 할 거 없이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초청 행사에 꼭 오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몇 분 오실 것 같아요. 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카드를 드렸냐면 어제 나눴던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요단강 물이 갈라졌기 때문에 건너갔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뎠더니 강물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건너게 되었잖아요. 바로 먼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고 그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분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교회에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들, 고통들, 고난들, 괴로운 것들 다 하나하나 해결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간호사 저랑 눈빛이 딱 맞아쳤어요. 그분 올 것 같습니다. 기대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냥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업하셨어요.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 상황 보고 환경 보고 지금 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나중 일입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몸을 씻어야 되는데 7번 어떻게 씻습니까? 우리나라 가면 더 좋은 깨끗한 물 많은데 왜 하필 요단강 물에서 몸을 씻냐는 것이죠.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보자. 7번 몸을 담궈야 돼요. 1번 담그고 2번 담그고 그러면 조금씩 좋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좋아지지 않습니다. 7번째 담그러 들어갈 때도 여전히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7번 씻고 나니까 몸이 깨끗하게 변화되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배워야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 없이 제자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3년이라는 시간은요, 제자들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 훈련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을까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제자 훈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으로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21장에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 훈련 마지막 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이제 뭔가 시리에 빠진 제자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냥 원래 했던 고기잡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는데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라고 명하시게 되자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라는 사건 기억하시죠? 자,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네. 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훈련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원래 제자들은요, 물고기 잡는 데 선수였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그들은 베테랑 어부였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그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더니 그 말에 순종해서 던져온 거죠. 그랬더니 그물이 터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153마리 잡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제자들 몰래 물고기를 쫓아내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냐면, 가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와 땀 흘림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들은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경험이 많았습니다. 어디에다 던지면 물고기가 많이 나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노하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안 잡힙니다. 물고기가 안 잡혀요. 왜 안 잡히지?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는 거죠. 땀 흘리고 노력해도 그들은 성과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오직 너희들이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죠. 자,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고 빈 그물이 꽉 찬 그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노력이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마지막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사건을 딱 바라보면서 그 옛날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었던 그 사건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야, 그때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가져다 줬더니 포도주로 변화됐어. 이 사건이요, 오늘도 기억되는 겁니다. 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로 바뀌었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목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질 때에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로 이제
바꿔놓으신 것이죠.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제자들은 이제 아주 그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뒤에 그들은 진정한 포도주로 변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물 같았던 존재 베드로가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자, 베드로가 기도했더니요,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걸어서 일어나 걷게 되고요, 또 닫혀있던 그런 옥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완전히 포도주가 된 겁니다. 물과 같았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의 삶을 살았더니 포도주와 같은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순종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맞아, 순종이구나. 말씀의 순종이구나. 이제 그들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진정한 포도주와 같은 사역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무조건 순종하게 될 때에 그들은 진정한 포도주의 모습,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 마음 가운데도 이런 귀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 사역이 물 같은 그런 존재, 물 같은 영향력, 물 같은 사역이었다면 이제 통하는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리라 확신합니다.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면 되는 줄 압니다.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1만 시간 동안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 업계에서 달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만 시간을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3시간씩 한 10년 하면 됩니다. 아니면 하루에 10시간씩 한 3년만 하면 달인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집사님 탁구 정도 열심히 연습하면 달인 될 수 있나요? 1만 시간 동안 하면? 예, 노력하면 달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달인의 수준도 그냥 물 같은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수준은 포도주와 같은 수준입니다.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수준, 포도주와 같은 수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로의 변화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의 변화, 그것까지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냥 물과 같은 수준이었다면, 아무런 맛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늘 똑같은 그런 그 모습, 그 수준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포도주와 같은 수준 높은 단계로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올라가셔야죠. 여러분들도 그런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포도주 같은 삶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귀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통하는 교회가 포도주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들의 모습이 어쩌면 다 포도주와 같은 교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흔하디 흔한 그냥 물과 같은 존재, 뭐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존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바로 포도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뭔가 맛이 있고 뭔가 매력이 있고
향이 좋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구원을 주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런 포도주와 같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그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변화를 확인합시다. 올해 다르고 내년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표 세우십시오.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변화되리라. 그냥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그대로인 사람 많이 있는데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리라. 보리라. 자,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을 읽어야죠. 또 말씀을 또 읽자고 또 얘기해 나오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꿈꾸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